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내로남불입니다. 내로남불. 내로남불 여러분 뜻을 아십니까? 내가 하면 로마에 쓰지만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하면 괜찮지만 남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운전을 하다가 누가 확 끼어들어요. 저것이요, 운전면허증을 당장 회수해야 돼, 막 뭐라 하지만은 내가 확 끼어들면 어떻게 합니까? 바빠서 그랬어, 못 봐서 그랬어, 그러잖아요. 남이 나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면 지나 잘하지 이러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적하면 다 잘 되라고 하는 일이야. 내가 지각하면 사정이 있어서 그랬어. 남이 지각하면 기본이 안 됐어. 이게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죄인들의 특징.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를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는데 그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내가 남을 판단하는 그 행위를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2장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정죄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입이 싸, 저 사람 말하는 게 나빠, 저 사람 질이 안 좋아, 그렇게 하는데 전부 다 자기한테 해당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기한테도 죄가 있는데 누구한테 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판단은 죄가 자기한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내로남불의 죄성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음을 알고 그것을 좀 벗어버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도 여기에 벗어날 수 없어요. 내로남불의 죄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덧있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요, 내로남불의 결과와 해결책이라는 큰 두 카테고리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내로남불의 결과는 첫 번째로 판단하는 죄로 심판받습니다. 내로남불의 결과는 판단하는 죄로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똑같은 행위를 네가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네가 그 판단하는 그 판단의 죄, 그뿐만 아니라 네가 짓는 그 죄를 하나님 가만두지 않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로마서 구절을 좀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1장,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로마서 1장 이제 18절부터 시작해서 32절까지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방인의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특히 또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했고, 오늘 우리가 봤던 지금 로마서 2장 1절에서 3장 8절까지는 따라해볼까요? 유대인의 죄.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이제 다뤄요.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는. 그리고 3장 9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따라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방인의 죄, 그 다음에 유대인의 죄, 모든 사람의 죄. 계속 죄를 다뤄요. 왜? 죄를 다루는 이유는 그래서 십자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 필요한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이 필요한 거야.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그 주어가 그들이라 되어 있어요. 그들. 근데 2장 1절부터 시작을 하면 너라고 되어 있어요. 너. 2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느라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내가 너를 정죄하님이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거룩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를 한 거예요. 특히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그들이 또한 똑같은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볼까요? 로마서 2장 21절 22절. 화면도 있고 성경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는 내가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내가 신전의 물건, 그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질해 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비판 정죄하지만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심판할 거라는, 그리고 더 얹어서 심판하시겠죠. 왜? 하나님 위치에서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우리 1절 2절 띄워주실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할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지 않고 싶으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요 누구한테 비판받아요? 하나님. 너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헤아리면 누구한테 불쌍히 여기 헤아림 받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비판해요. 헤아리기보다 계속 비판해요. 그 이유가 마태복음 7장 3절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띄워주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작은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 이 기둥 뿌리를 말하는 기둥. 여러분, 다른 사람의 비판을 하면 문제가 뭐냐면 내 죄가 보이지 않는 게 문제예요. 내 죄는 크게 있는데 다른 사람 비판하면서 나는 죄보다 괜찮잖아, 나는 죄보다 의로워, 이런 착각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못 봐요.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비판의 죄의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1980년대 중후반에 지미 서와가트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분이셨어요. TV로 이분 설교가 나가는데 그때 당시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 주제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하게 설교했어요. 죄.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하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가만두지 않는다고, 심판한다고, 회개하라고, 그걸 엄청나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TV로 나오는 그 설교를 시청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 중에 마빈 고번이라는 목사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설교 중에 마빈 고번 목사님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고번 목사님이 이걸 설교 중에 대놓고 다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고번 목사님이 교단의 징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한 2, 3년 뒤에 이 지미 스와가트 목사님이 매춘부와 호텔에 들어간 게 발각이 된 거예요. 매춘부를 돈을 사서 성관계를 맺은 게 발각이 되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그렇게 회개를 외쳤던 분이, 거룩을 외쳤던 분이, 다른 목사님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분이 이런 죄를 저질러서 미국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죄를 저지르고 와서 TV에 생중계를 했던 말이 뭐냐면 I have sinned. 이랬어요. I have sinned. 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제가 보고 나서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두고 자신 속에 있는 음란과 자신 속에 있는 정욕을,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더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설사 매춘부랑 관계를 맺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저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 그 비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회개했다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는 좀 젊을 때는 이 목사님들 뭐 많지는 않지만 목사님들이 이 뭐 문제가 있는 목사님들 보면 저도 막 비판하고 했었어요. 설교 중에도 한 번씩 얘기하고 했었는데 보니까 제가 요즘에는 잘 안 해요. 왜 안 하냐면은 저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사고 칠 수 있잖아요. 남욕할 때가 아니라 말이에요. 남욕할 때. 저도 제 안에 문제가 많습니다. 저 안에 엄청난 죄성들이 늘 꿈틀대고 있어서 언제 폭발할지 모르고 언제 죄를 지을지 모르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남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속에 큰 죄악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비판하기 전에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상태, 영적 상태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다른 사람 볼 때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볼 때 비판, 정죄 말이 많이 나간다. 그러면 영적 상태 안 좋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은혜로 덮어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다. 지금 영적 상태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이 계속해서 눈에 들어오고 비판하고 정죄한 마음이 생기십니까? 그럼 여러분 안 좋은 거예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회복의 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런 죄가 있지 않은가 이러면 한번 서보는 거예요. 비판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내로남불의 결과는 판단하는 죄로 공동체가 깨어집니다. 판단하는 죄로 공동체가 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로마서 전체를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배경을 좀 알면 좋은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왜 썼냐?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했어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썼는데, 복음은 여러분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복음이 아니라, 제가 복음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복음이죠. 예수님. 이 상황과 배경을 알면 좋은데, 원래 로마 교회는 한 교회였어요.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한 교회 공동체였는데, 이 교회가 짜게졌습니다. 분열이 됐어요. 한 5그룹, 많게는 학자들 7그룹으로 나눠졌는데, 그 분열의 처음 시작이 유대인과 이방인 문제였어요.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큰 사건으로 교회가 분열이 됐습니다. 그 분열의 시작이 로마 글라우디오라는 황제 칙령 때문인데요. 이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는 네로 황제 이러면 아시잖아요. 네로 황제와 더불어서 아주 악한 왕이에요.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에 유대인들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 싸움이 왜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유대인, 아니다, 예수가 무슨 그리스도냐, 아니라, 이 두 분류가 이제 싸움이 나기 시작하면서 경제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경제를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안 팔아, 나 너한테 안 팔아, 안 사, 뭐 이러면서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어떻게 했냐면 단칼에 한 방에 해결합니다. 그게 뭐냐면, 야, 유대인들 다 로마에 다 떠나. 추방을 시킨 거예요. AD 49년에.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본도에서 고린도로 와요. 왜 왔습니까?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그게 그 배경인 거예요. 로마에 추방당해서 고린도 지역에 왔는데 거기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아주 든든한 동력자가 되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 원래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예배드리고, 그때 당시에 그래도 유대인들은 말씀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주요 핵심 직분을 맡았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것들이 유대인의 일이었어요. 말씀을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이런 주요 요직들을 유대인들이 맡았는데, 추방당해가지고 유대인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이제. 그래서 교회 안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말씀 전할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지사, 네가 설교해봐라. 그래도 네가 제일 오래 믿었다 아이가 우리 중에. 나 안 해봤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홍해를 갈랐습니다. 뭐 이딴 소리 하고 막 모르니까, 이방인인데 예수 믿지 얼마 안 돼서 모르니까 막 이런 소리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빨리 돌아올 줄 알았어요. 이 추방당한 사람이. 우리가 코로나 한 달이면 끝나겠지 생각했잖아요. 1년이면 끝나겠지 생각했잖아요. 3년이 갔으면 3년이. 이들도 빨리 돌아오리라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1년, 3년, 5년이 지나도 5년째 돌아옵니다. 5년째. 그 5년의 세월 동안에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 전하고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겠죠. 근데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늘잖아요. 이제 요직들이 이제 이방인들이 다 세워지기 시작하고 로마 교회도 부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어요. 죽어야지 로마 법은 끝이 나요. 그 이후에 나오는 황제가 네로 황제인데, 네로가 이제 봤더니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5년 만에 이제 유대인들이 본도 지금 로마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돼요. 이게 처음에 돌아와서는 아마
설교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이방인들이 했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방인들이 설교를 잘하니까 야, 너 설교 잘하네 이랬다가, 야,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한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한다. 이 말에 왜요? 우리도 설교 잘하는데, 우리도 말씀 전하고 우리 다 잘하네. 야, 내가 이방인 설교 드려야 되겠어? 이 개돼지 같은 인간들을 내가 설교 드려야 되겠어?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와 먹는 거. 우리 주일 식사 맛있잖아요. 너무 감사하게. 제가 어떤 성도님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 어땠냐 그러니까 밥이 맛있어서 좋다 하시더라고요. 중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막 분쟁이 일어났는데, 내려가서 이제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으려는데 이제 이방인들이 뭐 먹냐? 돼지고기 먹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제 열이 받은 거예요. 이 돼지고기 같은 이 돼지 같은 이 인간들이 이걸 먹는다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 먹는 문제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가 실족할 것 같으면 나는 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 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와 먹는 문제로 인해서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서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 개 돼지 같은 인간들하고 이제 예배 못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방인들은 너 율법주의자들, 이 바리새인 같은 인간들, 너희랑 우리도 예배 안 드려 이러면서 교회가 짜게졌습니다. 그러면서 종과 주인이 짜게지고 인종으로 짜게지고 교회가 분열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분열됐습니까? 비판과 정죄 때문에 그래요. 비판과 정죄 때문에 그래요. 너는 이방인이라고, 너는 개돼지라고 비판 정죄했잖아요. 넌 율법주의자라고 비판 정죄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비판 정죄를 하면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무너지게. 그래서 교회는 비판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이제 월요일 날 우리 은한교회 청년 4명이 저에게 왔어요. 그때 이제 연휴였잖아요. 직장인들인데 그 연휴에 시간 내가지고 왔어요. 왜 왔냐면은 이제 은한교회에서 등대 운동이라고 해서 이제 지역교회 전도 사역을 도와주는 일을 감당하려고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이 지역도 다 한번 돌아보고 우리 공항도 다 보고, 우리 7월 4일 날 초청대를 이 친구들이 도와줄 거예요. 4명 이제 핵심 멤버고 한 15명에서 20명 사이 와서 이제 전도하는 또 사역들 도와줄 것 같은데, 와가지고 이 지역도 다 돌고 또 축구하는 애들 보고 싶다 해가지고 갔더니 애들도 축구하고 있더라고, 우리 오는 애들이. 그래서 그 애들한테 이 청년들이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또 물도 사주고 하여튼 뭐 그렇게 다 해줬어요. 다 하고 이제 돌아와서 그중에 이제 리더가 되는 청년 한 명이 저한테 뭐라 했냐면, 목사님 우리 은한교회 출신이니까 편하게 얘기하시라고. 그 애는 청년이었고 그 애 중에 한 명은 제가 이 초등부 담당 교육자일 때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애였는데 이제 27살이 돼서 왔어요. 뭐 어쨌든 간에 그 이제 편하게 하시라고 얘기하면서, 목사님 혹시 저희가 이 사역을 섬기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상황이 있냐고, 좀 조심해야 될 거 있냐고 아이들한테 이제 그렇게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이들이 예의가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왜 물어봤냐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역들 몇 번 했어요. 그런데 한 교회 갔는데 거기는 이제 어르신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어르신분들이 이제 선물을 나눠드리는데, 선물이 똑같은 뭐 손수건이나 이런 거 같은데 한 분은 꽃무늬가 있고 한 분은 꽃무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꽃무늬 달라고 이제 싸움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선물을 다 통해서 달라고 목사님 요청이 들어왔다, 뭐 이런 것처럼 뭐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 했냐, 아이들이 얘기가 없을 수 있다. 제가 지난번에 초청될 때 보니까 아이들 막 들어누우는 애들 있어요. 제가 앞에 막 설교하고 있는데 이러고 있어요. 그냥 들어눕고 있고, 막 지금 이번 주도 그냥 10원짜리 욕이 막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10원짜리 욕이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10원짜리 예의 없게 막 말 막 함부로 하고, 이런 애들 개 중에 한두 명씩 있는데 좀 받아줘라. 그리고 욕을 하고 정말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러면 안 되지, 한마디 정도만 하지, 따로 여기가 어딘 줄 아냐고, 지금 교회에서 일하면 되냐고, 네가 인간이야 이 소리 하면 안 된다. 그냥 한마디를 해라.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그냥 한마디만 해주라. 제가 그래서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수용해 줄 수 있고,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찬과 격려의 은혜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요, 연약한 지체를 세우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럼 레로남불의 해결책은 뭐냐? 레로남불의 해결책은 판단의 죄를 깨닫고 주님의 긍휼을 누려야 합니다. 내가 판단하는 죄인임을 알고 주님의 긍휼, 주님의 용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는 죄를 많이 저지르는데 하나님 판단해도 별로 문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심판 안 하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지금 로마서 2장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 참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참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데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서 심판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해도 하나님 넘어가 주시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자심과 자신하심을 우리가 알 때 자신이 판단과 비판의 죄를 멈출 수 있고, 회개할 때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통 이제 설교를 월요일부터 저는 이제 설교를 본문을 보고 조금씩 준비해 나가는데, 제가 이번 주에 딱 보니까 이거 내로남불이다. 그냥 바로 들어오다 이거 내로남불이다. 이 판단하는 죄구나 하고 이제 저는 이제 묵상도 하지만 제가 한번 살아보려고 하거든요. 살아보려고 이제 노력해보고 또 뭐 잘 된 거 잘 되고 안 되는 거 안 되니까. 그런데 제가 이거 살아보려고 판단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거의 안 됐습니다. 거의 다 막 판단하고 있어요. 그냥 저도 모르게는 아니고 말을 잘못하고 알면서도 판단하고,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야 판단하면 안 돼. 판단하면 하나님 너 판단하고, 판단하면 너 심판받아. 왜 판단하고 있어? 하면서 말을 막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도 판단해야지. 욕을 해도 싸. 나한테 이랬잖아. 이래야지 내가 풀어지잖아. 하면서 막 합리화하면서 저희 집사한테 계속 얘기해. 할 사람 우리 집사람입니까? 그렇죠. 판단하는 죄를 저지른 거 모르더라고, 감사하게. 제가 나눔할 때 얘기하니까 난 모르겠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 은혜로 넘어가 주셔서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판단 안 하려고 해도 그냥 막 나와요. 막 제가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근데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거 뭐 수시로 나와요. 그냥 차 타고 가다가 뭐 또 나오고, 제가 운전 얘기했지만은 얼마나 많은 판단이 차 타고 가면서 나오는지 몰라요. 정말 많이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 스토리인데,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오잖아요. 데리고 와서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돌로 쳐 죽여라 하면 지금 로마법에 걸리는 거예요. 로마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랬거든요. 종교재판 네가 알아서 해라. 대신에 사람 죽이지 마라 했거든요. 돌 던져 죽이면 예수님이 돌 던져 죽였다 했습니다 하면 예수님이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 재판 받아야 돼. 근데 아니야 그냥 놔둬 하면 뭘 어기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율법. 그럼 지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서 그 누구도 돌을 치지 못하고 내려놓고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8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간적 배경을 좀 아시면 좋은데, 이 요한복음 8장은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초막절 끝난 다음 날. 언제예요? 초막절 끝난 다음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가 3대 절기가 있는데 초막절 그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꼭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야 되고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 중에 하나인데, 이 초막절 절기 중에 마지막 날이 하이라이트 행사예요. 근데 그 마지막 날에 두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신랑 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 부어요. 이거 뭐냐면 광야, 초막은 광야 여정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우리를 공급해 주셨다라는 표현,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물을 길러와서 그 성전에 부읍니다. 그리고 이들이 밤새도록, 두 번째 뭐냐면 밤새도록 횃불을 켜놓고 하나님께 뛰면서 찬양해요. 그 찬양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요. 밤새도록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밤새도록 찬양하고 그날 아침에 한 짓이 뭐예요? 현장에 가난한 여인을 잡아오는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 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사함을 찬양해 놓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현장에서 가난한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께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태도가 맞습니까? 특별히 현장에서 가난한 여인을 잡아왔다는 건요,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냥 우연히 얻어 걸린 사람이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딱 시험하기 위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먹거리로 삼을 거 있나 없나. 근데 한 여인이 계속해서 간음하는 그 간음. 야, 쟤 잡아오면 되겠다. 이게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계획한 거예요. 계획한 거. 죄 사함의 은혜를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해놓고는 데려가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겁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 그 죄를 그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는 내가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용서받고 있구나를 깨달아야 할 때 그칠 수가 있어요. 수도 없이 우리 주님 앞에 용서받고 살잖아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비의 인재를 하심을 베푸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요. 내가 의로운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찬양했잖아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 가사.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다른 사람을 품고 이해할 만한 건덕지가 없어요. 우리 속에 선한 게 1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내 속에 선한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만물보다 더 심히 부패한 게 뭡니까?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제일 더러운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면 어떻게 판단 정죄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를 주님 앞에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좀 기도하고 찬양한 시간 좀 가지려고 그러는데